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앙 행동 요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이었나요? 아주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이 전 국민들이 이 긴급 대피하라는 이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라. 이 북한의 공습으로 인해서 공습 경보가 울리면서 이제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 전사님은 그때 이제 잠을 자느라고 제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려 했는데 인터넷까지 먹통이 되어가지고 진짜 전쟁이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당황하고 그런 기억이 있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아,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무언가를 준비한다면 이미 늦겠구나. 아, 이런 재난 시에 혹은 전쟁 시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 행동 요령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행동 요령을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 행동 요령에 맞게 잘 대처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태라면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다가 그 위기에 그대로 직면해 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동 요령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는 저항을 대비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후에 저항을 대비하라. 이것이 첫 번째 행동 요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꽃길만 펼쳐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만 가득할 것 같나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는 날마다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할 때는요, 여러분, 거친 우리의 삶을 저항하는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의 뜻대로, 이 세상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 후로부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많은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저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저항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죠. 전사님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재미있는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해안가 절벽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무래도 관광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한 사람이 다급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에게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다급한 그 소리를 듣고 사진을 찍던 사람이 이제 절벽 안쪽으로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해안가 절벽 그 높은 곳까지 파도가 쳐서 휩쓸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빨리 이 안쪽으로 돌아오라고, 들어오라고 했던 사람은 그 가이드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남들은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파도의 울렁거림을 보고 바다 저쪽에서 그 파도의 울렁거림을 보고 이 파도의 끝이 쳐서 이 절벽까지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사진을 찍고 있는 와중에 그 작은 물결의 움직임을 보고 저항의 파도가 절벽까지 올라올 것을 알아채고 그들에게 미리 대피하라고 말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반대하는, 우리를 저항하고 힘들게 하는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미리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러한 저항에 부딪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원래 자신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길에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를 싫어하고 또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막 내쫓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사도 바울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저항이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저항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이 상황이 좋지 않게 몰고 가는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감옥과 간수와 착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감옥, 자유를 제한하죠. 간수, 그 자유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없도록 감시하잖아요. 이것도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착고는 발에 묶는 족쇄 같은 걸 말해요. 이것 또한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딪힌 저항이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고요. 여러분, 일단 감옥에 갇힌 게 자유가 제한된 거죠. 근데 그 자유가 제한된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고, 심지어 그 감옥 안에서도 자유가 제한된 곳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도 바울이 맞이하게 된 결과예요. 여러분, 이 감옥에 묶여 있다, 간수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다, 발목이 묶여 있다, 이러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막막하고 당황스러운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 예상과는 다르게 갑자기 마주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친구들은 가족의 문제, 또 내 질병의 아픔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나 이런 힘든 일로 인해서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마치 내 발에 족쇄가 묶인 것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이런 저항이 오더라, 그러니 순순히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감옥에서 구출되게 되는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어디다 도움을 구할 것도 없고 모든 자유가 박탈당해서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감옥도 간수도 그리고 이 발에 묶는 족쇄도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모든 것을 제한하고 억압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신앙 행동 요령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상황이 막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향한 길은 반드시 열려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전사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길은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막혀서 여러분들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려갈까라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묶인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아무리 이 발을 묶어놔도, 아무리 상황을 제한하고 최악의 상황에 다다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열려있는 길은 누구만 볼 수 있냐면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들이 그 열려있는 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지 않으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만 바라보게 되겠죠. 감옥에 묶여 있고,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고, 나를 감시하는 간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에 처해 있나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어려운 일을 마주하고 있나요? 가정의 문제, 또 아픈 질병의 문제, 예기치 못하게 당황스럽게 찾아온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피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 한 줄기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반드시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신약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은요, 도저히 저 역경과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아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길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길을 보는 믿음의 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행동 요령,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자 마치 사도 바울의 상황을 묶어놓고 자유를 박탈당했던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감옥, 간수, 발에 묻는 족쇄같이 사도 바울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하자 갑자기 옥문이, 감옥문이 흔들리면서 그 감옥문이 일제히 다 열리게 돼요. 여러분,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다 열리다,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건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의 형태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이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이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그나마 몇 안 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개혁하자 이 저항하는 파도가 몰려와요. 주변의 국가들이 한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동맹하여 연합하여 이 여호사밧 남유다를 공격하러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한 나라가 이 연합군의 가세에서 이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여호사밧이 듣게 돼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 연합군이 몰려오고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백성이 있는데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떡할까요? 역사 속에서 이런 순간에 이 왕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그 연합군에 바로 머리를 숙이거나 이런 결론을 맺는 왕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황, 안 그래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역대하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끔찍한 상황 앞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이 연합군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오해를 하고 서로 피하 식별이 안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공격해서 자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끄는 이 유다의 군대는 피해를 보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하실까? 아니, 그 전에 도와주시면 될 텐데 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만 하나님은 움직이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은 철저히 인간의 편에서 서서 인간의 편에 헤아려서 인간의 수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날 연합군을 그냥 쫓아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 이 일이 하나님이 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할까요? 아니죠.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왕이 강력하구나, 아, 우리 이스라엘 군인이 강력하구나, 자신들의 힘을 더 신뢰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고 잘 풀리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다르게 응답받기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냥 그 문제가 뚝딱뚝딱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다음부터 어려운 일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행동 요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저항의 파도가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와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둠으로 반드시 피할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 이 신앙 행동 요령을 잘 기억하며 그 위기와 환난을 극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신앙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저항의 파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